어떠한 사람은 심지어는 스님조차도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공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BBS 불교방송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100만 공덕주를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공덕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에 보면 두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카는 바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에 반대되는 말로 경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수카와 뿌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카는 바로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뜻이고, 뿌냐는 복과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공덕은 뿌냐라는 빨리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기쁨, 그리고 좋은 운수를 나타낸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은 공로와 덕행,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뿌냐의 공덕은 복보다도 아마 공덕, 착한 일을 많이 함, 그리고 덕행을 많이 쌓음, 아마 이쪽으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카와 뿌냐가 어떻게 틀리는지 바로 안구따라 니까야 3-52 두 바라문경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과 수카가 수카,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과 공덕, 뿌냐,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말로 수카와 뿌냐가 같이 쓰이긴 하지만 두 바라문경에 보면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행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카, 그리고 공덕은 바로 뿌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바라문경에는 사는 동안 공덕을 많이 짓는 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7-62번 경에 보면 자해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자해경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는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는 과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자해경에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카와 뿌냐가 두카, 고통의 반대말로 이렇게 경전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유따니까야 1-52번경 인색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어 그에게 다가온다. 바로 공덕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유따니까 1-52번경 인색경에 보면 또한 다른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비록 가난한 자가 작은 시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했는 공덕이 부자가 더 많은 금액의 어떠한 물품을 보시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면 바로 보시와 굉장히 많은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이 공덕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류다니까요 11-6번 경에 보면 제사하는 자의 경, 그리고 안굿따라 6-55번에 보면 소나경, 그리고 안굿따라니까요 5-36번에 보면 때에 맞는 보시경을 통해서 많은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덕 하는데 우리가 공덕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입니다. 널리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공덕을 쌓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심지어는 스님조차도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종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바로 첫 번째가 교주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그를 따르는 성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거룩하신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상가가 있어서 사부 대중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스님조차도 불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덕을 쌓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큰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굿따라니까야 사은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5가지 보시에 대한 이야기로서 바로 오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덕을 쌓는 방법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보시. 둘째,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세 번째,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 그리고 네 번째, 오계를 굳건하게 지킴. 그리고 5번째, 바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전과 보시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전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작은 행위를 했더라도 그 복을 이렇게 크게 늘려주는 그러한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보고 복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바로 큰 복에 밭이 된다고 해서 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굿따라니까야 1-308번에서 321번까지 보면 세 번째 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 공덕의 크기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보시를 할 때 보시를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복을 입어도 다 같은 스님이 아니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불법을 전하려고 포교하는 이러한 스님들에게 내가 어떠한 보시를 했을 때 보시의 공덕이 크게 이렇게 늘어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굿따라니까야 1-308에서 321번 세 번째 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굿따라니까야 8-57번 사랑경에 보면 보시 받을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경입니다. 사람경에는 예류자나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나 이가 되기 위해서 즉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이 바로 보시 받을 자들이라고 안굿따라니까야 사람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전과 보시 받을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굿따라니까야 3-41번 이승경에 보면
세 가지 공덕이 있을 때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큰 공덕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이 세 가지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을 때, 두 번째, 보시할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보시 받을 만한 분들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바로 사람들은 좋은 공덕을 쌓는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에 물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진짜 참 보시 받을 만한 그러한 대상을 참 찾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이 물질에 이렇게 속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무조건 큰 절에 가서 보시하지 마시고 주위에 작은 절이라도 열심히 수행하고 사시는 그러한 진정한 여러분들이 보시한 그러한 것들이 크게 늘릴 수 있는 복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보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류다 니까야 1-33번 좋은 경에 보면 보시를 할 때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세존은 칭찬한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시 받을 만한 사람한테 보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 받을 만한 사람한테 보시를 했을 때 그것이 큰 복전이 되어서 큰 공덕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바로 상류다 니까야 1-33번 조은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공덕에 대해서 경전 곳곳에 부처님께서 보시와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4-52번 6 요소를 갖춘 보시경을 보면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보시 받는 자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하는 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고, 두 번째,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세 번째, 보시한 뒤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이었거나 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치가 없거나 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보시 받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6가지 요소를 갖춘 보시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고 보시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보시하는 물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청정하고 맞았을 때 바로 보시의 청정,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공덕은, 그 보시는 큰 공덕으로 돌아온다라고 바로 많은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공덕을 짓는 연속입니다. 상류다 니까야 3-20번이나 무자식경이죠.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3-22번 할머니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전의 공덕은 다 했고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태어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무자식경이나 그리고 할머니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전에 쌓아놓은 공덕이 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공덕을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덕을 행하는 자와 공덕을 받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